내 안에 무너진. 자, 성령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래. 근데 성령 하나님은 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까? 성부는 알겠어. 아, 아버지구나. 성자도 알겠어. 아, 아들이구나. 근데 성령 하나님은 뭐 따로 명칭이 없네. 그냥 성령 하나님이래. 성령 하나님. 하울링이 자꾸 나네. 뭐 왜 그럴까? 잠깐만요. 우선 개인을 좀 낮춰봅시다. 됐다. 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까? 그것이 이제 항상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의문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거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서 등장해요? 구약에서 등장해요? 신약에서 등장해요? 태민아, 구약에서 등장해요? 신약에서 등장해요? 매 주마다 태민이 네 이름을 부를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해. 그냥. 구약일까? 신약일까? 모르겠어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야? 진짜 맞아? 신약 아니야? 구약이야? 그래. 구약하고 신약 둘 다에서 등장해요. 네.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선생님들이 그 뒤에 서 있으면 우리 학생들도 뒤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 항상 우리 선생님 하는 거 따라서 배우게 돼 있어. 우리 은채도 똑같이 날 따라하거든. 내가 사탕을 먹는데 은채한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하면 은채는 먹습니다. 말릴 수가 없어. 왜? 내가 먹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등장하고 신약에서도 등장해. 근데 원래 구약에서는 좀 특정한 사람한테 임합니다. 성령님은 누구한테 임할까? 제사장, 하나님께서 택한 어떠한 좀 특별한 사람, 다윗,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꾸 거역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르지 않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죠.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가 성령님일 것이다, 성령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구약에서는 좀 특정한 사람들에게 많이 임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소선지서도 있죠. 뭐 말라기, 뭐 하박국, 뭐 요나, 뭐 기타 등등등 선지서들도 있단 말이지. 그 선지자들에게도 누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요, 특정한 사람들한테 임하지 이렇게 신약에서처럼 모든 사람한테 임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굉장히 다수의 사람한테 임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너희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혀에 불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막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큰일,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샬라 야라야야라 막 말하면서 갑자기 성령의 임하심이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런 성령님의 임하심들이 막 나타나. 세례를 줬더니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고, 세례도 안 줬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기도 하고. 아무튼 기타 등등등 성령의 임하심들이 신약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특정 몇몇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성령을 보면 누가 임한다?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최초에 어디서 등장할까?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누굴 만들자, 우리 인간들을 만들자 할 때 거기부터 사실은 거기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사실 등장을 해요. 흑암 중에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하시는 분이 사실은 성령님인데, 아무튼 계속 성령님은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성령님께서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들 오해를 하는데, 성령님은 뭐 어떤 power, 어떤 힘, 능력,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갑자기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임하면 갑자기 병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면 뭔가 뛰어난 어떠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 성경에서 보니까 자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근데 성령님도 사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격적이시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실 인격적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라고도 하지만 때로는 주의 영이라는 표현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정윤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선영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근데 그러면은 세 분인가? 아니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인데, 그래서 성령의 사역,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봐요. 근데 대부분 성령의 일하심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성령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장로교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할까 강조 안 할까? 잘 강조 안 해요. 뭘 강조할까? 말씀을 강조합니다. 뭘 또 강조할까? 성부 하나님 강조하고 성자 예수님 강조합니다. 성령님 강조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면 성령님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잖아. 근데 이상하게 장로교나 말씀 중심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거의 자꾸 배제하려고 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안 하기도 해요. 어떤 교회들은. 그 의도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역 통역의 영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일반 평신도들이 해요. 실제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근데 못하게 하잖아요. 방언을 하다가 의도적으로 안 해. 그럼 방언은 어떻게 될까? 사라집니다. 안 쓰면 사라져요. 근데 그러한 문화에 있는 교회에서 다니다 보니까 성령님을 자꾸 제한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역사들이 자꾸 제한되고 어쩔 때는 종국에는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교회 안에서는요 항상 말씀도 중요해. 하지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종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죠. 교회는요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곳이 아니야. 영적인 곳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것을 배제하는 순간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거에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내가 굉장히 힘들잖아. 어렵잖아.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배를 나오기가 싫어. 그러면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비가 내리죠. 창문을 봤는데 어두컴컴하죠. 근데 갑자기 감기 기운은 있죠. 몸도 안 좋아. 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하루 정도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불쑥 들어오는데 이게 그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예배를 나가려고 하는데 예배를 못 나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항상 가르치죠. 강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어딘가에 있어. 항상 우리 주변에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고 그 마음을 줍니다. 야,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아. 비가 오잖아. 쭉쭉하잖아. 어둡잖아. 지금 너 몸도 안 좋잖아. 하루 정도는 쉬어도 돼.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는 용인 될 거야. 이런 마음들이 불쑥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성경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깡도사님이 이걸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항상 기본이야. 기본 베이스. 성경 말씀 읽는 건 베이스야. 그쵸, 희영아? 매일 같이 읽고 있죠? 네. 매일 같이 읽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베이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교회들은 배제를 합니다, 자꾸.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구약부터 계속 등장한다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더라. 이 신약에서도 나오잖아. 기도하였더니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8장 읽었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보고 가라고 해. 누가 가라고 해요?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 여기에서는 주의 사자가 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성령의 개입하심이에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끝까지 그 가라. 그 길은 광야다. 거기 가래요. 그 다음에 또 이 성령님이 또 뭐라고 해요?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있더라. 그 다음에 또다시 성령님 또 말합니다. 29절 봅시다.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누가 자꾸 어디로 가라고 하고 누가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고 그러죠? 성령님이. 여기서는 주의 사자가라는 표현이 들었는데 문맥상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에 갔어. 근데 거기 갔더니 수레가 가네. 자, 그 수레에 올라가라. 누가? 성령님이. 누구한테? 빌립에게. 빌립은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계속 말해줘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민영쌤, 성령의 음성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다고. 제가 가끔씩 애니메이션 얘기하죠. 뿅 나타나서 오늘은 교회 가도 안 돼. 괜찮아 교회 안 가도 돼. 갑자기 뿅 나타나서 아니야 오늘은 교회 가야 돼. 천사와 자꾸 악마를 자꾸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세요. 그런 음성들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해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해주고 계시고 사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지 못할 뿐이야. 오늘도 근데 성령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야. 빌립에게도 지금 오늘 성령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에디오피아 그 네시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잘.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니, 여기서 고난받는 그 종은 도대체 누구야? 어린 양은 누구야? 아니,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는다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뭐지? 하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셔서 빌립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이사야서를 풀어서 가르쳐 주게끔 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뭘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이사야서였다. 근데 지금은 이미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빌립 그 안에 계신데 당신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들은 놀라웠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일하심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은 계속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세밀하게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요. 놀라운 은사도 나타나게 해. 근데 그 앞서서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있어.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빌립이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자였어. 그리고 집사로 또한 택함 받았지만 그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던 자였어. 그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삶을 살았죠. 그리고요, 에디오피아 네시도 사실 성령으로 세례 받기 전에 무엇을 읽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오늘 뭘 읽고 있다고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사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굉장히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이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깡도사님도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어요. 옛날부터 다 듣긴 들었어. 중학교 때도 들어봤고 고등학교 때도 수없이, 그리고 때로는 금요 철학 때 막 이렇게 성령 불 받으라 그런 뭐 맨날 이렇게 집회도 하기도 했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몰랐어요. 성령의 개입하심과 성령의 음성,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요, 있더라고. 여러분들도 계속 듣고 있잖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듣죠. 근데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뭐 경험은요 언젠가 오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내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사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근데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사실 옛날에 제가 훈련을 하면서 어떤 아이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너 이 성경책이 믿어지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11살짜리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지? 4학년, 그쵸. 4학년짜리가 저한테 훈련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성경이 믿어지니? 네,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제 계속 이제 추궁을 하는 거지. 구약에서 나와서 신약에서 나왔어 하면서 이렇게 추궁하듯이, 야,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판타지 같지 않아? 야, 창세기에 갑자기 땅이 있으라니 땅이 있었고, 아니 무치 드러나라 무치 있고 막 공창이 나눠지고 새가 있으라니까 새가 갑자기 날아다니는데, 야, 이러한 판타지가 어딨어? 야, 이거 판타지 이야기 아닐까? 이거 누군가 써낸 거 아닐까? 바울이 썼다며, 모세가 썼다며, 이거 판타지 아니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면서 내가 이제 전도사가 아이를 가지고 계속 추궁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제 표정이 시시각각 변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지. 자기는 그냥 믿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믿어줘? 이거 판타지 아니야? 이러니까 자꾸 표정이 시시각각 변해. 판타지라고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추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야. 솔직히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는 줘요. 이러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래? 정말 그래?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어? 아니, 합리적으로 이게 지금 새가 있으라, 아니 동물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는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믿어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이야. 저는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걸 많이 봐요. 그래도 믿어줘요. 이러는 거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래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믿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왜? 어째서 믿어져? 이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믿어져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고중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는 거냐?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성경이 믿어진다, 성경이 읽힌다, 성경이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진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게끔 하십니다. 단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중에 갑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손을 들죠. 누가? 베드로가 손을 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야, 너의 그 고백은 하늘에 계신 이가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도 사실은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단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성경 말씀이 사실로 다가오고 성경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지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그저 하는 것 같죠? 엄마 아빠가 그냥 발로 차서 나오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 우중충한 날씨에도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 친구는 제가 예배를 못 나가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빠 눈치도 봐야 되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주일 저녁 예배는 그래도 한번 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나온 그 친구 또 붙들고 또 얘기를 했더니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주일 오전에도 제가 청소년부 예배 가서 예배 잘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나오고는 싶은데 못 나오고 때로는 이렇게 또 늦잠도 자는 뭐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그 친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봤었어요. 근데 그 마음도 사실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기에 사실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 읽으라고 하죠. 근데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이 빌립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끔씩 깡도사님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성령님. 뭐라고요? 보혜사. 뭐라고 하죠? 보호하시고, 그쵸?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쵸?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근데요, 그 중에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정말 나의 마음속에 알게 하시고, 그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은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늘 날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복음을 알게 하세요. 복음. 오늘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합니다. 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우리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 다음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자꾸 이 성경이 어떤 친구들한테는 역사책으로 읽힌대. 특히 뭐 사도행전 읽거나 특별히 앞에 구약에 있는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거 읽으면 자꾸 역사책 같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도 복음이 숨겨져 있어. 수많은 왕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 왕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왕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왕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복음. 그래서 그 왕들에겐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소망이다. 그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에 있는 역사들이야. 역사들. 선지서에서도 내용이 뭐냐? 이사야 선지서, 예레미야, 그리고 수많은 소선지서에서도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올 거다. 너희들이 이 죄악 가운데서 너희들이 너무나도 이 패악한 이 삶 가운데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딱 펼쳐지는 거야.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서에서 펼쳐지고 사도행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구약에 있었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딱 하나다.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성령님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이 읽히기 시작하는데 다 뭘로 보이는 줄 알아요? 예수로 보입니다. 깡도사님이요 옛날에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요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거 많이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많이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 너무너무 많이 알아봤자 이 많이 아는 거 내가 많이 전할 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알아요? 뭐 문서서울이라고 알아요? 아까도 우리 문서서울 잠깐 읽었는데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없음 나오죠? 근데요, 어떤 사본에는 이 37절이 있습니다. 깡도사님 공부하는 거는 있어요. 37절이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어떤 사본에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우리가 권위 있다라고 얘기하는 마소라 하파의 마소라 성경 필사 사본에는 없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을 해서 37절을 없음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있어. 근데 있는 거는 안 씁니다. 그냥 성경이 편찬될 때 37절 없음으로 했어. 아마 이런 거 배우거든? 근데 이거 배워봤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줘봤자 여러분들이 이해한다 못한다? 필요가 없더라고. 이런 건 공부는 해. 그리고 사실 깡도사님은 한글로 읽을까? 공부할 때 한글 공부도 하지만 이 사실 신약 공부는 원래 헬라어로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해요. 그쵸? 헬라어, 데오스, 로고스 이런 거 자꾸 들어봤어요? 몰라요? 아무튼 이게 원래가 기록된 게 헬레니즘 기억나죠? 로마, 그리스 이런 거 기억나요? 그쵸? 그때 언어가 통일됐어요. 무슨 언어로? 헬라어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이 지금 성경, 신약에 있는 성경을 기록할 땐 한글로 기록하진 않았어. 그쵸?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헬라어를 영어로도 번역을 했을 것이고, 그럼 영어 책이 우리 또한 나라에 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영어 책이 또한 한국어로 많이 번역이 됐을 거야. 그쵸? 그러면은 지금 몇 단계를 거쳐서 번역이 됐잖아.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어 직역을 하죠? 영어 수업하죠? 그럼 영어 해석할 때 지은이가 해석하는 것과 깡도사님이 해석하는 게 틀려. 왠지 알아요? 깡도사님은 의역을 하거든. 근데 우리 지은이는 직역을 하거든. 깡도사님은 한 문장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는 말처럼 의역을 해요. 근데 지은이는 직역을 해야 돼요. 단어와 동사까지 해서 여기에 접속사가 있고 여기에 형용사가 있네. 다 집어넣어야 되지. 근데 깡도사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읽지. 그런 것처럼 이 지금 번역 과정에서도 의역도 있고요. 직역도 있고요. 어색한 것도 있어요. 어색한 게 직역이고 의역은 굉장히 멋대로 풀어낸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사실은 빵이죠. 빵. 근데 우리는 떡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지방에 떡이 있었을까? 뭐 먹었을까? 빵 먹었어요. 빵. 그쵸? 근데 왜 떡이라고 번역했을까? 이런 어마어마한 오류들이 있다고. 근데요, 그런 거 여러분들 알 필요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야. 무엇을 알아야 된다? 복음.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요, 복음이에요. 진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잖아? 그럼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복음이 보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하잘것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먼저 불림받았으니까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되는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받았으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빌립이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를 주고 베풀고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성을 지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랴 가서 또 빌립이 뭐 했을까? 복음 전했을 거야. 똑같이 복음 전했을 거야. 나중에 또 나와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빌립의 이야기가. 근데 가이사랴에서 탁월하게 복음 사역을 잘 했고, 그곳에서 여전히 딸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예언을 하며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21장에서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합니다. 성령의 여러분 일하심들을 알아야 돼. 그렇지만 그러자면 뭐부터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주야 장창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읽는 순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알아지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내 삶에 적용되는, 나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야. 근데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성령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 성경의 말씀 중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뭐 하게 하시느냐?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되게 단순해. 깡도사님이 10몇 년 동안 공부해 보니까, 많이 공부했는데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성경을 알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으로 내가 살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시고 그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 전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